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생각만 품는 사람, 믿음의 생각만 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던 때가 있는데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려면 재래시장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을 통과해야 인천에 있는 그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많이 하고요. 영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가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놨는데 그 노래 제목이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계속 들리는데 그 멜로디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이 노래, 이 멜로디가 계속 제 생각을 떠나지 않고 생각이 나고 제가 흥얼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세상의 요지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제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머물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출입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이 생각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어떤 생각이 내 영혼 속에 이제 들어와서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오래 머물게 하느냐. 이 생각이 영혼의 출입문인데 생각을 통해서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혼 안에 좋은 생각이 들어와서 오래 머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영혼이 좋은 생각으로 계속 머물고 있으니 일단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그 좋은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행위나 나의 삶이 좋은 생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서 오래 머물면 일단 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오고 그 다음에 내 몸이나 내 삶이 좋지 않은 생각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병도 고친다.
병도 낫게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의 영혼 생각에 이 생각이 말하자면 병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실제로 병도 낫게 한다라는 거고요. 이 생각이 약해져가지고 이 생각이 상해버리면 병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생각은요. 이 생각을 계속 생각이 머물면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서 감정과 의지와 연합을 합니다. 생각이 내려가서 감정과 의지와 연합을 하면 이게 인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 계속 머물면 좋은 인격이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생각이 계속 머물면 좋지 않은 인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계속 머물면 그 사람 인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세요 하고서 웃는 모습으로 이게 대접을 해도 그게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말하자면 그 겉모양하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겉모양이 아니고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생각이 뭐가 담겨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똑같은 항아리를 놓고 꿀을 담으면 꿀 항아리가 되고, 그 다음에요, 배설물을 담아놓으면 이거는 배설물 항아리가, 똑같은 항아리이지만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 항아리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생각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고 계속 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각을 계속 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믿음의 생각을 항상 품는 이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한 여인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혈하는 여인입니다. 여자가 하혈한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굉장히 부끄러운, 오늘날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을 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그렇게 이제 그 취급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이 병을 나으려고 많은 의원에게 자기 몸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의사에게 12년 동안 보인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을 다 허비했다, 가산을 다 탕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는데도 낫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함 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한 번 생각한 게 아니고요. 계속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으로 오는데 생각을 멈추면 영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계속해도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성취하거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을 주님 가까이, 주님께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생각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믿음의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 믿음의 생각을 산산조각 낼 만한 부정적인 생각들, 아주 강력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12년 동안이나 12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죠. 가산 다 탕진해. 유명한 의사는 다 쫓아다녀 봤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가서 옷자락 만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이 생각이 아마 계속해서 이 여인 속에 들어와서 공격했을 겁니다. 그걸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남편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고립된 여인입니다. 천벌받은 여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힌, 사회에서 낙인 찍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트라우마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다 지목하는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생각은 들키면 걸리면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 여인의 믿음의 생각을 산산조각 낼 만한 강력한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을 품고 주님께로 나왔고 장애물들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이 계속 생각한 그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품는 대로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같은 이런 기적적인 삶의 체험을 경험하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를 만났을 때는 약간 치매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혼자 계신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자는 듯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하자면 녹음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모님이 기도한 대로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저한테 사주시고 잘 자라고 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침대에 그대로 누우셔가지고 천국에 가 계신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기하게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자녀가 없는데 조카가 와서 장례를 다 치러 주셨고요. 자식이 없는데도 31년 동안 그 원로원이라는 곳에서 안식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음식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여인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는 개로 취급받았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또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딸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고치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자기의 생각, 평상시에 계속 생각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시험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그러니까 너는 개다,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에게 주지 그 떡이라는 게 은혜 아닙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개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러니 그 딸이 이제 귀신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될 이 믿음의 생각을 방해하는 강력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뭡니까? 나는 저분한테 가면 나는 개야. 쌀쌀 맞고 냉정하게 나를 개 취급할 거야. 내가 부탁해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아마 계속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평상시에 계속 생각했던 믿음을, 그 믿음의 생각을 주님께 말했을 때 주님은 그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믿음의 생각을 계속 품고 주님께로만 가져오면 주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믿음의 생각을 계속 부셔뜨립니다. 갖지 못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을 흔드는 세력을 예상하고 각오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해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되는,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생각을 분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 보면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단 한 분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요 한 가지 목표인데 그 수많은 생각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생각 속에 있다 그래서 다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 다음에 죄의 생각이죠. 내 안에 죄의 정욕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해 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해서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 그럽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한 번만 넣은 게 아니라 마귀도 계속해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도움도 안 되는 거 돈으로 바꾸자. 이렇게 계속 생각을 넣어서 그게 계속되다 보니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 마귀는요,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들 속에 계속 넣는 존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에 이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와에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말씀을 왜곡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 마귀도 성경 말씀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약점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이고요. 질투와 비교의식, 이것도 하나의 생각 아닙니까? 이 질투심을 못 이기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약한 생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거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자,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도대체 뭐에 약한 사람인가를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고요. 내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합리화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를 자꾸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괜찮고 남은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내가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은 괜찮으실 거야.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는 거 자기도 알고 있는데도 그 합리화에 약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합리화하면 참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팔려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죄는 다 누구나 있는데 회개 안 해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회개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다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꾸 합리화하는 이제 계속 회개를 안 하고 합리화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 사건을 저지른 후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징계를 받고 천벌을 받는 그런 길로 가는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른 사람들 다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래?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내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자꾸 죄를 합리화하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요.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품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생각을 잘 분별하는 훈련을 하라. 세 번째는요. 자, 구체적으로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시간 정하지 않고 대충 사는 분들은 절대 훈련이 안 됩니다. 매일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자신과 자기 자신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을 어기면 스스로에게 벌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기면 벌금을 10,000원씩 낸다든가 아니면 나 혼자 하기 힘들면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시간을 지키기로 하고 못 지킨 사람은 벌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라도 해서 시간을 정해서 믿음에 생각하는 훈련, 그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 기도는 오후 3시 기도인데 유대인들은요 하루 5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딱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명같이 지키는 그런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흐지부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매일 생각에 할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죠. 우리 머릿속에. 이건 안 해도 되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게 할례입니다. 자, 안 해도 되는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벌어지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계속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염려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 생각의 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해도 될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실제로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 고통 당하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잘라버리시면 마귀가 공격할 그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맡기는 훈련하시면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안 해도 되는 여러 가지 생각, 시간 낭비의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하는 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앞에 생각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생각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할 것인가? 믿음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면, 그렇게만 만들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생각만 품는 사람, 이 비전을 설정하시고 날마다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만이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6월 23일 금요일 에타비바크 복음 사경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법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은 남녀 선교회 분교회로 모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선교회별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묵상 한 사람 정도 동참해 주시고요.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믿음의 생각만 품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